여러분, 성공이란 뜻을 말한다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게 될 때 성공했다 그러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공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덤으로 사회적인 지위도 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을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가장 쉽게 번역이 되면 성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주신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지침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성공 지침이요, 그 지침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것에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세상이 잘 돌아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성공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오늘 꼭 배우셔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쉬워요.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성공 비결이에요. 5절을 우리 힘차게 성공하고 싶은 분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깝게는 모세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자기가 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자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더 심각하게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가보면 본인이 정탐을 해봐서 압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대적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인생길에 대적자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박사학위가 7개가 되었어요? 아니면 힘이 장사라서요? 아니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 1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박사님들이 나라를 팔아먹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경제인들이 백성들, 노동자들의 돈을 갉아먹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깡패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힘이 없어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못 배웠어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업을 3번 4번 망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질서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당신이 결정을 하십니다. 거기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하심이 무궁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빈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빈말할 때가 있고, 장로도 빈말할 때가 있고, 신령하다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빈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돼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못 되는 사람은 못 돼. 금방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지독하게 잘 돼. 그래서 오래 예수 믿고 못 된 사람이 금방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을 보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사람이 함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함께 하다가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금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면서 나를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잘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해놓고도요, 형편을 따라서, 처지를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발등 안 찍힙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서 발등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황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당신의 기분이 그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가정을 이끌고 살아야 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감아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죠.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살던 이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또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자꾸만 싸우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거처를 옮겨서 살아야 되니 그의 삶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버겁기만 하면 목매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삶이 버거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일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살아납니다. 짓밟힘을 당해도 살아나요. 거꾸로 쳐박았는데도 제일 높이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꿋꿋이 살아내니까 아비멜렉이 계속 관찰을 하다가 이거 이상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자기 동네 사람 같으면요, 벌써 죽었을 건데 이 사람은 넉넉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쫓아나만 냈어요. 쫓아만 내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기를 바라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 자기 백성들이 두드려 패도 안 죽어요. 뭐 물을 빼앗아가도 안 죽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우리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면 죽을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쟤는 왜 안 죽냐 이거야. 알고 봤더니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니까 제가 그냥 살아내는구나.
그래서 겁이 난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의 가장을 볼 때 겁이 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 사람하고 미리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래 믿어야 재밌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그날 이삭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 멋지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살기를 잘했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침내 왕까지도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한 개인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한국 땅에, 이 양산 땅에 우리 세빛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 세빛교회의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린 아이일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갔어요. 한동안 애굽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착하게 사는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애굽 사람들 다 목매달아 죽어야 돼. 못 살아남아요.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희한하게 잘 살아. 노예를 시켜도 잘 살고 감옥에 가다 놔도 잘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사냐니까 왕이 존경을 할 때까지 잘 사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39장 3절은 이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장 20절 이하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즐겁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즐겁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심히 일하는데 뒤통수다 대고 막 비난을 쏟아부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못 이기죠. 솔직히 요셉은요, 성공 가능성 0%의 사람이에요. 죽을 가능성 100%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다고 잡혀갈 때 소리쳤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내었어요. 보디발에게도 존경받고 간수장에게도 존경받고 왕에게도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부터요,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으니 이건 100% 죽을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인생으로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에 처했지만 왕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그렇게 다윗이 간증을 하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인생, 그들의 성공 보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통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 알려지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말 나불나불 잘하고 말이죠. 설교 재밌게 잘하고 이런다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옳은 데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으로 하는 설교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받으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성공 보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요, 자신의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보고 비관합니다. 심하면 저주해요. 왜냐하니까 현실이 그래. 내같이 못 배운 사람이, 내같이 가난한 사람이, 내같이 인물도 없는 사람이 이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 가지고 내 미래를 뭘 장담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곧 뭔 말이다? 믿음이 지독하게 없는 말입니다. 없는 발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아요. 내가 부족하여도 예수가 계시니, 내가 미련하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말이죠, 지옥이 있겠습니까? 없어야지.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이 성공하기를 확신하며 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오늘의 삶을 축복하고 낙관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지 형편을 보면요, 이삭처럼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셉처럼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자기의 지위도, 사회적 지위도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무서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억울하고요, 화나고요, 내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생 사는 맛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은요, 그런 현실과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현실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창창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자가 되고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살 길을 얻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단하신 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죠. 이런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니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
그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요, 오늘의 이 현실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막 이 현실 때문에 예배당에 다니던 것도 그만둬야 되겠고 말이죠. 째째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째째하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했는데, 통 크게 구원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통 크게 믿자고. 째째하게. 이상하게도 이 요새 우리 시대의 목사의 눈으로 보면요, 이 한국의 개신교 교인들이 대체로 째째해요. 째째해.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만한 변댕이 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자체를 모시는 게 어려워. 터져버릴 것 같아. 겁이 나. 통 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자신이 없는가 보네. 천주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성모님을 잘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대단히 힘들어하는 것이 천주교 교인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실패로 그려놓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실패로 그려놓을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시리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내 인생의 미래를 낙관하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낙관하고 축복하지도 못하는데 뭐 사랑해 당신을, 쓸데없는 노래. 기분풀이. 능력이 아니에요. 꼭 부탁합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비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밝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낙관하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말씀에 연동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 그래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낙관하고 축복을 해. 거기서 끝나면 도라이 되기 십상이에요. 정신질환자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을 미래를 축복하고 낙관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틈만 나면 해야 될 일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그 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나 혼자 살면 죽어요. 나 혼자 살면 노예가 돼요. 나 혼자 살면 제구덩이에 빠져서 가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밥 먹다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함께해 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우리 어린 애기들 보세요. 어린 애기들 엄마 아빠를 내버려 둡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붙들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 애기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그것에 대해서 무관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 소개가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먹는 것밖에 안 가졌어.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몸이 비둔하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관심이 있었던 게 있어요. 자는 걸 그래 좋아했대. 이 목회자적인 해석입니다. 자는 걸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건 틀림없는 해석이에요. 자기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단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다 죽을 판입니다. 지금 자기 두 아들도 나갔어요. 한번 치고 돌아와가지고 법궤까지 들고 갔어요.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수가 있나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엘리는 태어났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기를.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해. 그 기도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꼬꾸라졌는데 왜 목이 부러져 죽어? 예? 의자에서 일어나다 꼬꾸라지면 팔이 부러지거나 뭐 그 정도 하고 일어나야 되지. 한 3개월 치료받고 다시 살아야지. 그만큼 크게 놀랬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초대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다음 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온통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기고 나니까 자기 동상 세우는데 자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살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으니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고 낙관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얘기하네. 하나님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네. 절박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함께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때 허리뼈가 부러져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등한히 여겼던 이 엘리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기도 뭔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판단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등한히 여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가를 처절하게 보았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등한히 하면서 큰 곤욕을 치러봤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2절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135절에서는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13년간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대목이 있어요. 1만 시간 기도탑 쌓기 1차 2차 할 때입니다. 그때 슬로건이 바벨탑 NO, 기도탑 YES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다가 다 무너졌으면 사람이 기도탑 쌓으면 다 성공할 것이라는 그 각오로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적정한 시간을 적어가지고 기도함에 넣어놓고 그 시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시간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1만 시간을 채울 때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저는 기도탑 쌓기 1만 시간 기도탑 쌓기 3차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영원한 성공을 위하여서 협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환경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때문에 화냅니까? 사람 중에 저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화내는 경우 있나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자식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결국에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실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식 덕에 호강하겠다고 자식 키웠으나 자식이 효도합니까? 80만 되면 언제 요양관한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으니 우리 처절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 복을 받아서 자식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자식이 나를 보고 떠나라 하겠어요? 이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도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그림자도 없을 만큼 환합니다.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 환경이 있는 곳은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거기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치유될 거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요, 모든 병자에게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요, 병든 상태로 절대 안 가요. 다 나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굳이 필요 없는 그 빛으로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그 하나님 천국 가서 경험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경험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인생을 축복하고 낙관한 데까지 잘 갔는데 이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요, 박사학위든 좋은 직장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얻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래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구석에는 보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사모하고 절박하게 찾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 하긴 하겠는데 솔직히 내가 나를 봐도 내 이 인격적인 모양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못나서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사람으로 치면 가장 거짓말 잘하고 가장 비겁하게 살았던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때를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무엘라 5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강성해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사람이 점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점점점 치료받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한 방에 탁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어느 시점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한 방에 잘 된 것처럼 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안 쳐다보다가 한 10년 뒤에 보니까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어느 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최근에 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동창회를 전혀 이제 못 가죠.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양산에서 11월 달에 한다는데 그래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이제 화상 통화를 쭉 이렇게 모인 친구들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제가 제일 잘생겼더라고. 네. 제가 피부가 제일 좋고요. 제가 제일 아직 어린 것 같아요, 보기가.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니는 왜 안 늘러?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거기 보니까 대우에 이사도 계시더라고. 이사도. 그 참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힘들어 죽겠대요. 니 대우의 이사잖아. 이사고 뭐고 나발이고 뭐 필요한 내가 불행한데 이래. 니는 왜 그래 행복해 보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절절하게 느꼈어요. 제가 안 믿는 남자분들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왜 당신의 부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당신의 부인 동창회 가지 말아라. 그 동창회 가면 엉망진창 된다 그래요, 내가. 본인도 맞다 그래요. 당신 부인 교회 가게 해라. 교회 가면 날이 갈수록 예뻐져요. 시간이 갈수록 더 세련돼져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남편에게 나눠줘도,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하죠, 그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알겠어. 얼마나 막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양산 땅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